기념해서 밖에 아마 달아놓은 거 있을 겁니다.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그 제목이 뭐냐니까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오신 이유. 그는 예수님이죠. 미국에 이제 피엘스 부부라고 하는 그 부부가 아주 사이가 참 다정하고 좋았는데 남편이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독실한 분이셨는데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늘 무슨 말씀을 했냐니까 이제 남편이 안 듣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래도 부인이 틈만 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늘 했던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탄절이 다가와서 이번 날 부인이 이제 교회 봉사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게 불만입니다.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지 왜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냐. 그래서 밤에 입으니까 밤이잖아요. 난로가에 앉아서 막 부인이 너무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한 것입니다. 밖에는 지금 흰눈이 내리고 있고 아주 추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눈뭉치가 막 팍 그 부딪히듯이 유리창에 막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또 잠시 후에 또 다시 똑같은 쿵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참새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유리창에 부딪혀서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날아오다가 부딪혀서 떨어지고 날아오다가 부딪혀서 떨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참 불쌍하다. 창문을 열어주고 들어와라 새야 사랑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새가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고민이 되었는데 그럼 헛간으로 몰아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 하여금 헛간을 열어주고 이렇게 쫓고 이렇게 했는데도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은 좁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흙간까지 모이를 먹으면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죠. 그렇지만은 이상하게 경계심이 더 있었던지 이 새가 안 들어오는, 멀리 가지도 않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추운 날 새를 흙간으로 몰아 넣을까? 참 가엾은 이 참새를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내가 참 참새가 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야 참새야 우리 흙간으로 들어가자 이러면 될 텐데 인간이다 보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종소리, 크리스마스 종소리가 띵띵띵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었구나. 늘 아내가 입버릇처럼 그 부인이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얘기가 다 생각이 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안 믿어져서 못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올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생했다, 탄생했다, 우리 성탄 이렇게 되지만은 원래는 탄생 개념은 아니고 되셨다, 오셨다 이런 개념을 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좀 이해가 돼요. 나중에 이게 마치고 나서 찬송 부를 텐데요.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목적을 알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해가 돼요. 그리고 느껴져요. 감동이 돼요. 아니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었으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고 싶었으면 그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그 낮고 낮은 가장 답답한 그 천혜의 자궁 속으로 들어왔을까. 눈물이 팽 도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과학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뭐 생리적 현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크신 분이 낮고 낮은 천혜의 몸으로 들어와서 그 답답함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 같이 되려고, 도와주려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축사한 말구유까지 내려오셔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비천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을 돕고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아셔야 여러분 구원을 아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책이 없길래,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길래, 아니 말씀하시면 되죠. 말씀하면 천주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되어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었겠는가.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간 주님께서 이 낮은 자리까지 오신 목적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세 번째는 그냥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직접 삶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자의 몸으로 온다는 것이 이게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구약 그 때부터 예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꼬임에 의해서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아담부터 하와부터 핑계를 대요. 하와가 있다가 저 마귀 때문에 내가 속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될 텐데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뱀을 잡을 때 머리를 빡 잡아야 제압이 되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에서는 개념이 없어요. 남자의 후손이지 어떻게 여자의 후손일 수가 있겠는가. 말이 안 되죠. 사생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없는 데에 태어났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아줌마입니까? 애 10명 놓은 아줌마예요? 아니면 지금 뭐 할머니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여자는 처녀예요.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못한 깨끗한 태를 가진 처녀였죠. 쉽게 말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지 않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마리아는 그러면은 죄가 유전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를 차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필요가 없어요. 징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는 통로로 사용된 도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이게 가톨릭은 너무 신적인 존재로 칭송하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오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 당신의 몸을 통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들인데 우리는 다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이 참 그 교훈이 위대할지라도 부처님도 죄인이잖아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죽어줘야 돼요. 깨끗한 피를 흘려주셔서 제물 되셔서 찢겨주셔야만이, 상처를 내주셔야만이 우리의 더러운 피, 죄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박소영 권사님 전도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런 죄가 많은데 이 죄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성경책 갖고 많이 하더라고. 딱 가가지고 무거운 거 갖고 딱 아저씨한테 주면서, 아저씨, 예수님 우리의 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다 가져가셨어요, 넘겨주었어요. 그게 담당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모르면 성육신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불행이 왔고 죽음이 왔고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오물과도 똑같아요. 처리를 해야 돼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정신병자도 생기기도 하고 자살자도 생기기도 하고 불행이 대물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지은 죄가 있고 쌓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아픔과 불행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죄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 주님이 영단번에 이 모든 죄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들,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전부 다 대속하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짐승의 제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 나가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흠도 티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옆에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막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막 받으시고 그분이 막 채찍에 막 두지게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었고 우리에게 모든 회복의 역사들, 맡겼던 모든 불행의 담들이 다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합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막 고집 피우고 제 갈 길은 막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상한 데를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악을 뻔히 보시면서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시고 이 모든 고통의 죄를
불의를 전부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에 있는, 천하라는 것은 로마의 그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죠. 칙령을 내려서 호적을 하게 합니다. 세금 때문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우리 달리기도 나오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이건 위대한 자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인데 이 사람은 왜 위대하냐면은 그동안 공화정이었어요. 그걸 이제 제정으로 왕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시 한 번 더 재건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1000년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이 사람이 황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팍스 로마나,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로마에 의한 평화가 다 구축이 되었으면 전부 다 도로를 다 내고 통신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지중해는 해적들 천국이었어요. 전부 다 해적들 전부 다 소탕해서 그 지역을 안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제국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업적을 선전했냐입니까? 나는 정의와 평화를 로마에 가져왔다. 이걸 공공연하게 선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평화는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힘에 의한 거였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을 때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정치 제도가 로마 제도인데, 그 최전성기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기 예수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식민지, 그 베들레헴 제일 작은 골짜기 마구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낮은 자로 오셔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한 새로운 통치 원리가 이 땅에 투입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통치가 없었어요. 전부 다 군림하고 힘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 세계 인류의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평화냐? 강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약해지는 거예요. 무력이 아니고 비폭력을 쓰는 것입니다. 권력자가 아니고 힘을 가질수록 섬김의 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비우심으로써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힘을 막 과시하고,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큰 소리 팍 치고 막 밀어붙이고, 뭐 권력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 못 써먹어서 날리고, 막 권력 막 부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 것처럼 그냥 눌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힘을 빼세요. 눈에도 힘을 좀 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미국으로 빠졌어요. 돈이 없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정말 붙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시끄러워요. 더 문제는 산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큰 소리치고 자기 권리를 다 주장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도리어 가진 게 더 큰 힘이 되는 바람에 더 문제가, 사회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돈이라도 없고 못 살면 이렇게 안 될 텐데,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걸 다 써버리니까
나라가 지금 다 쪼개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 맞았잖아요. 예수님 막 그냥 찢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찢겨야죠. 자기가 매를 맞아야죠. 아무도 매를 안 맞는 거예요. 매 안 맞으면 10배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약함이 강함을 이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지는 방식으로 나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져줄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숨쉴 공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되고 일부러 몰라요. 막 미련합니다. 자꾸 이렇게 가야 돼. 무식해요. 아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사람들이요. 때리면 맞고 방어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왜 그걸 못하세요? 이게 예수의 정신이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통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개로 왔습니까? 사자로 왔습니까? 어린 양이잖아요. 제일 연약한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었잖아요. 그때 보혈의 피가 작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었지만 부활할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피 묻은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 도전적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이름도 똑순입니다. 자기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잖아요. 몇 배로 대갚아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풀릴 리가 있습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이유는 누군가 약자의 위치에서 섬겨주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희생해지고 져주기 때문이죠. 엄마가 자기 주장 다 하면 자식들이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알면서 당해주는 것이죠. 이 당해줄 수 있는 사람,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평화로우려고 하면은 누군가 희생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 욕을 들어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져줄 수가 있죠. 그 한 영혼이 귀하면은 얼마든지 희생해 줄 수가 있죠. 얼마든지 대가 지불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주장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럴 또 자격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 번째는 비참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메시아는 불행한 환경에 오셨습니다. 여관에 갔는데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갔는데 만삭된 몸을 입고 가니까 늦었어요. 예약 문화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방이 없었어요. 여관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구간 말이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 탄생을 했고 강보에 쌓였다고 해도 강보는 아주 부드러운 이 천이 아니고 아주 거친 털입니다. 주님은 미미한 자리,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방 한 칸 양보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굴욕적이고 외롭고 가난하고 너무나 더러운 그 자리였습니다. 이분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께서 그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낮은 자리로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겪으셨어요. 탄생 때부터 겪으셨어요. 또 뒤에 또 막 피난 가잖아요. 욕 엄청 들어 묻습니다. 사생자 아들이라고. 욕 많이 들어 묻고 있죠. 예수님께 가세요. 나는 욕 더 많이 들어 먹었다. 인생의 아픔과 고초를 공감하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의는
의술만 좋다고 해서 명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병에 걸려봐야 돼요. 걸리면 진료할 때 그전에는 막 의술적으로 탁 접근하는데 째버려! 기워! 막 이렇게 주사 놔버려!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명의는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환자의 입장에서 그 고통을 배려하면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명의죠.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자기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면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나중에 죽을 자리도 있잖아요. 누가 그 일부러 알고 오기 위해서 모르고 오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돕기 위해서죠. 소망 없고 미래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외되고 죄로 신음하는 영혼들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마 여기에 장남이 있을 겁니다. 장남의 고충이 있죠.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냥 동생 때문에 늘 그냥 구사를 해야 되잖아요. 외아들이 있을 줄 믿어요. 얼마나 가정에서 기대가 많겠어요. 그 부담을 다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부담감 있죠. 우리는 다 배신당한 자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는데 이해관계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슬픈 자가 있고 병든 자일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는 돕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하면 누가 생각나냐면 만수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평민 체험을 한번 했어요. 나는 평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체험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또 전쟁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던 6.25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체험을 했는데 이제 쇼핑을 했는데 차를 4억, 5억짜리를 샀어요. 롤렉스 시계를 한 6개 샀어요. 아무리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 사람은 평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전용 여객기가 있는데 전부 다 1등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1등석에 누가 타느냐? 자기가 애완으로 키우고 있는 그 매들이 한 10마리고 1등석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매. 여러분, 평민 개념도 없고 흉내도 못 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출생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자리, 종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큰 덩치의 남자가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 막 완전히 막 작아져가지고 막 꼼짝을 못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자궁 안으로 들어갔듯이 그 인격 안으로 내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당신이 나에게 들어와. 그건 폭력이죠.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나를 죽여서 그 뜻대로 해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있을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있을 곳. 여기는 어떤 자리죠. 있을 곳 자리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자리입니다. 그러나 마국간 구유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오셨는데 이 자리는 구유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가 되었어요. 이건 여물통인데 너무너무 특별한 자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들께서 앉은 그 자리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너무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만난 그 순간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막 프로포즈한 그 현장과 그 숨소리, 그때 그 장면을 평생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빠진 그 자리는 결코 평범한 곳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38년 전에 많은 가정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갔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본문까지 기억해요. 그 목사님의 그 입술까지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특별한 자리였죠. 그때 받은 충격과 은혜,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막 했는데도 대답해 주시고, 그 분위기, 그 사람 4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특별하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리에 오셔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이 3가지 오신 이유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지표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어떻게 말 여물통으로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인류를 바꾸어냈던 사랑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성육신이 안 믿어진다, 아마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지 말게 해주시고, 과학이었더니 아니면 뭐 생물이었더니 의학이었더니 그런 걸로 핑계대지 말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깨닫기만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